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영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9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고 계시든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든 대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영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아티나 코츠, 이다 애슈비, 폴 부셀버그, 랜달 켄트니,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게츠와 조셉 피프스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 스코트 D. 화이팅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 앞에 이 모임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이 아름다운 아침 모임에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의 지도자이신, 특히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신 옥수 회장님과 또한 12사도 정원의 회원을 지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에 오늘날 당신의 선지자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끌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당신의 아들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에 순종하였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즉 참됨을 증거하는 성신과 속죄와 또한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르침을 줄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영감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명민하여지고 그분들이 당신의 바람을 저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esident D. Todd Christofferson 이제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이 교회의 70인 총관리여권, 본부 여권 및 지역 70인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러드 빌 라슨 형제님이 2025년 교회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열린 성회에서 있었던 새로운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의 지지에 더하여 옥스 회장님의 요청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여건들과 지역 70인 본부 여건들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인 총관리 여건들은 2026년 8월 1일부로 임무에서 해임되고 명예 70인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크레이그 C. 크리스턴슨, 에두아르도 가바렛, 브룩 P. 헤일즈, 윌리엄 K. 잭슨, 에릭 W. 코피시케, 피터 F. 웰, S. 마크 파머 장로. 파머 장로님은 70인 회장단에서도 해임되실 것입니다. 이 형제님들과 그분들의 아내와 가족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신 수년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일 75명의 지역 70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타적인 봉사를 보여주신 이 형제님들과 그들의 가족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부 초등의 회장단으로 봉사해온 수전 H. 포터 회장님과 제1보자인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 그리고 제2보자인 트레이시 Y. 브라우닝 자매님은 2026년 8월 1일부로 부름에서 해임될 예정임을 알리며 깊은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이 자매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저민 M.G. 타이 장로님은 8월 1일부로 70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새로운 70인 총괄위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크리스천 C. 치그분드, 매슈 J. 아이어링, 허치 U. 팔레, 제임스 O. 펜톤, 케빈 J. 해서웨이, 타보 레베토아, 제레마이어 J. 모르건, 폴 H. 싱클레어 장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명의 새로운 지역 70인이 4월 2일 목요일에 열린 연차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지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공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부름을 받으신 이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본부 초등회 회장단으로 로즈메리 K. 치포타, 니나 M. 가필드, 테레사 A. 콜린스 자매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분들은 2026년 8월 1일부터 부름을 수행하게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괄여건, 지역 70인, 본부 여건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부름을 받으신 총괄 여건 및 본부 여건들은 앞으로 나와 단상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인 제러드 B. 라슨 형제님이 2025년 감사부 보고서를 읽겠습니다.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수신 Christ.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및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된 11조 지출평의회는 교회 기금의 지출을 승인합니다. 모든 교회 기관은 승인된 예산과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헌금과 사용한 지출 및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된 감사에 근거해서 교회 감사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과 사용한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교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회계 관행, 그리고 방침에 따라 기록되고 집행됐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에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제러드 B. 라슨 관리 책임자.
The choir will now favor us 이제 with 합창단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고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에두아르도 F. 오르테가 장로님과 완양 우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좌이신 데이비드 J. 원덜리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Have you ever stood at an empty airport luggage return carousel as it 혹시 여러분은 끝없이 빙빙 도는 텅 빈 공항 수화물 수출대 옆에 서서 짐가방이 카트만두로 잘못 간 건 아닌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붙인 짐가방이 어디 있는지 문의했을 때 어딘가에서 꼭 찾으실 거예요라거나 그냥 새로 장만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라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은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항에서 약 3,300만 개의 수화물이 잘못 처리됐습니다. 이 일은 극소수의 여행자에게만 발생하지만 아무리 드물더라도 중요한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걱정은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저는 주말 임무 수행을 위해 여행을 하던 중 제 기내용 가방이 머리 위 수납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한 승무원이 제 가방을 가져다가 손잡이에 태그를 감고 수취권을 제게 건네고는 순식간에 제 소중한 소지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방과 내용물을 잘 보관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잊히거나 방치되거나 분실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무사히 되찾길 바라며 수취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고 저는 그 가방을 되찾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과 기내용 가방, 수화물을 처리해온 이 공항에서는 한 번도 짐이 분실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짐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공항 수화물 운영 책임자인 하부타 치요 씨는 수화물은 승객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수화물이 절대 분실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직원들에게 내재돼 있습니다. 그는 간사이 공항이 그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늘 철저하고 세심하게 완벽을 기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만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미세하게 개선할 점을 끊임없이 찾고 구현하는 사고방식이 집약된 카이젠이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 늘 차분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개선의 대부분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년에 걸쳐 간사이 공항 직원들은 승객의 가방을 분실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엄격히 교육하며 지속적으로 모든 가방을 세고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그들은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꼼꼼한 수동 검사를 수회에 걸쳐 수행합니다. 악기와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승객을 직접 만나서 인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들은 승객이 더 쉽게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수화물 수취대에 짐을 놓을 때 손잡이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놓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을 합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짐을 맡길 때면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손님의 소중한 소지품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책임지겠으며 여러분께 무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방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신뢰의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속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필멸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하늘집에서 멀리 떠나보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녀들이 혼자서 여행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그분께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가족, 지도자, 친구, 형제자매, 성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 속한 가장 소중한 이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봉사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 참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들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안전히 돌아오길 갈망하는 그 감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부모가 도로변이나 승강장에서 학생이나 군인, 선교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가르침과 준비와 기도는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이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순간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회할 때까지 여정 내내 자신의 자녀를 돌봐줄 성실한 청지기를 신뢰합니다. 훨씬 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손잡이에 달린 꼬리표가 아니라 마음에 적힌 다음과 같은 신성한 진리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란다. 이것은 실행계획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소중한 수하물인 그분의 자녀들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돌보는 자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영화롭게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명받은 형제 및 자매 성역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경전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 일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역자로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취해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선교 사업에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행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보살핌, 봉사를 베푼다. 영적 또는 현세적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에 도움과 위안을 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구한다. 가족들이 의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이 맡은 성역 임무를 주님께 속한 가장 귀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로 여기십시오. 그들의 필멸의 여정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구속하실 겁니다. 성역을 베풀면서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해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성역자가 되시길 권유드립니다. 둘째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양육하며 빛과 진리로 자녀를 기르는 보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한 시기에 자라나는 세대는 폭풍우를 피할 방어진과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그 누구보다도 초등의 어린이, 청남, 청녀, 청년 성인에게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가장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신뢰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기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여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제자이자 대표자로서 거룩하게 걷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치고 격려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무슨 근원을 바라봐야 할지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지시를 주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깨우치는 중요한 영적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영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십시오. 이 고귀한 영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로서 해의 영광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본받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분께서는 청소년의 힘이십니다. 그들은 응답할 겁니다. 수화물과는 달리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결정, 믿음, 행동에 대해 하늘과 지상의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돕고 돌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표시가 새겨진 수치권이 있습니다. 그 수치권에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약속과 성스러운 선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은 크나큰 가치가 있으며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히거나 방치되거나 분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구속을 기뻐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안전히 돌아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위대한 특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부지런히 돌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은 언제나 개인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온 이후로 가장 큰 울림을 받았던 경험 중 하나는 개척자들의 후손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성약의 길을 걷는 수많은 충실한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들의 충실함이 영적 유산을 넘어 구주를 따르기로 한 개인의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유산은 큰 축복이지만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부지런하고 의도적인 탐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유산과 전통은 무척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구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개인적인 간증은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알고자 원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영감과 지식에 따라 행동하려는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 패턴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많은 충실한 회원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조모이신 메르세데스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의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남미가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된 지 32년이 지난 1957년 8월에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제 아버지는 당시 겨우 6살이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구주의 모범을 따르셨던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결심은 할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중 많은 이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든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청년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야 저는 비로소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저만의 개인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은 그분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권유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신뢰하면서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을 때 저는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복음이 제 안에서 역사하여 저를 온전하게 하고 정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구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자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이 위대한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환영받는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구원하기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새로우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는 메르세데스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듯 여러분도 현재 상황이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에게 그러셨듯 여러분도 가족과 후손에게 저희 할머니가 저희에게 되어주셨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삶과 마음에서 경험하신 변화들에 더하여 성약의 길을 견디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여러분은 어쩌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제 가족의 삶에서 저희를 정연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약의 길에서 구하고 알아가고 행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권유는 가족 대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해왔든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바른 길에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할 때 개인적으로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Brycian Nephi taught,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매일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개인적이고도 영적인 수많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해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을 쌓는 것처럼 기나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종종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 항상 가장 적절한 길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때로는 가장 멀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를 참된 정상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안전한 길입니다. 치유하고 정연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으며 빈 무덤이 그분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신앙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was born into a non-Christian 저는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를 따라 중국 사원에 가서 여러 신들을 참배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공약물로 특별한 떡을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필요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일이 필요하면 부의 신께 빌었고 건강이 필요하면 치유의 신께 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사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의례가 끝나면 그 맛있는 떡을 전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가족이 볼리비아로 이주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선교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몸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저의 하늘아버지이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문자 그대로 그분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비록 저는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고 선교사가 나눈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침례 권유를 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교회 회원이었던 두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나 침례 받을 거야. The gospel of Jesus 예수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 덕분에 저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몬경에는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나이든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아론이라는 선교사를 만났고 그가 전한 말에 매우 놀라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왕의 요청으로 아론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왕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으니 곧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주셨음과 범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였음에 대한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과 회개로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였느니라. 이에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하더라. But Aaron said unto 그러나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이것을 원하시오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절하실진데 참으로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데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the hope which thou desirest. And it came to pass.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왕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절하니 참으로 땅 위에 꿇어 엎드려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아론이 나에게 일러 하나님이 계시다 하셨사오니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주시겠나이까? 당신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는 왕이 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왕국의 여러 도시가 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믿기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결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How can we come? 우리는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신앙과 행위, 즉 주님과 그분이 회복하신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생에서 더 큰 행복, 희망, 화평, 그리고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므나이 왕은 그저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고 행동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신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버리거나 바꾸고자 합니까?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개는 가장 자주 듣는 메시지이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개인이나 가족의 윤리 및 민족의 관행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평범한 인간을 해왕국의 백성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거기에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진심 어린 소망과 진정한 의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거듭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으며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든 왕이든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권유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whereby man can be saved. I testify.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기를 바라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Years ago, our son came home from primary with a small picture of Jesus Christ. His primary teacher had 제 given it 아들은 초등의 교사가 준 그 그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잠잘 때도 가지고 잤고 망가지지 않게 지키고 학교에도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희 가족은 집 근처 협곡에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6살 난 아들은 예수님 그림을 조심스럽게 배낭 속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챙긴 것은 그 그림뿐이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걷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멈춰섰을 때 아들은 작고 특이한 돌들을 찾느라 바빴고 금세 큰 돌더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은 이 돌멩이들을 전부 집으로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직접 옮겨야 한단다. 아들은 제 말에 동의하고는 돌을 배낭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그림을 조심스레 돌 위에 다시 올려두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배낭을 들어 올려 등에 얹어준 다음 아들이 한 걸음 내디뎠다가 5걸음 뒷걸음질치고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굴하지 않고 배낭을 열어 작은 돌 3개를 내버렸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예수님 그림을 빼자고 편하게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질 거야. 저는 아들의 상처 입은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 제가 예수님을 가방에서 꺼내서 여기 두고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아이의 표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진 않으시네요.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에녹처럼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하도록 선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수로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미나리에 참여하기 위해 동이 특기도전에 일어납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자라나는 세대는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재능과 더불어 공감하고 이해하는 성품을 축복받았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최근에 서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아내 다이앤과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 손에 자라는 최근 개종자인 두 어린 형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16살 난 조슈아는 단순히 위안을 주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훌륭한 청남청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10대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그 길에서 발견한 돌들이 배낭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돌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또 어떤 돌은 인생 여정이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무게가 늘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뺀다고 해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의 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는 구주를 여러분의 삶에서 없애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길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되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회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꿰 것입니다.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이 아닌 위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화건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어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의 간청과 사랑이 담긴 강력한 권유는 바로 당신과 함께 거하고 당신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반대 세력을 만날 때 여러분의 확신과 결의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그분의 사랑, 즉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매일 경전,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책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숙고할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둠의 안개 사이를 지나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기꺼이 매일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매주 그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빚어지며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지자로서 가진 첫 인터뷰에서 옥스 회장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1회장단이 성역을 시작하는 이때 교회 회원들이 하나의 문구나 성구 또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지자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에 의구심이 들고
능력과 신앙에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삶의 무게가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할 때,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굳건히 하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중독의 돌을 없애고 우리 슬픔의 무게를 없애주시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거듭해서 또다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합시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을 옮기시고 삶에서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센 강들의 진로를 바꾸시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이 아닌 위안이시며 우리의 힘이자 길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congregation will 이제 stand. 회중이 일어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함께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회 제럴드 코스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 브라이언 제이 홈즈 장로님과 클레멘 M 마치와 고타타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afternoon session of the 이 100.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9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Some time ago, a journalist asked 얼마 me 전에 한 기자분이 제게 단순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후 더 온전히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저는 곧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 발레리와 저는 전 세계 성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통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히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을 하는 저희의 능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그것을 나눌 때 자라고 번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일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시는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사랑하는 능력은 증대되고 강화됩니다. 수년 전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를 올려다보니 점같이 작은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고 이어서 또 다른 빛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비슷하구나.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삶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해 오신 주님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분께서 고요히 함께 하시며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자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어지는 대답은 깊은 위안을 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기적입니다. 즉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지만 모든 영혼은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작아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기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1905년에 시빌라 디 마티는 오랫동안 심각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견뎌온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사랑받는 찬송가인 작은 새 돌보신 주님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시빌라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은 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낙담할 수가 있겠니? 그 친구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에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되풀이해 주었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은하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인도하신다고 덧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인류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어로 된 경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을 수십 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사이아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주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시나니 그는 만민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리라. 모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모든이라는 말은 각 개인의 영혼을 돌보시는 그분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모두는 속죄라는 고귀한 축복을 받을 온전한 기회를 예외 없이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개인의 필요사항에 맞춰지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놀라울 정도로 개별적인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그분의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분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돕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동일하고도 거룩한 사랑입니다. 한 가지 방식은 온 세상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또 다른 방식은 독특한 필요사항과 상황 및 인생 이야기를 지닌 한 개인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개인적입니다. 첫째, 모두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적이거나 배타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접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베풉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그네도 외인도 없으며 오직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각자의 관심사에만 초점을 두는 친숙한 친구들끼리 편안하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 경험으로 풍요로워지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자이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사랑의 원이 확대되고 우리의 관계도 넓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 최근 개종자, 선교사나 성역 동반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피상적으로만 교류합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 각각을 진정으로 알고 돌보려고 노력합니까? 구주께서는 종종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항상 한 번에 한 가지 대상, 즉 한 마리 양, 한 나병 환자, 한 사마리아 여인, 한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 온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군중 속에서 소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알려지고 기억되며 보살핌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나고 고양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영혼은 심히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만합니다. 저는 언제나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거나 루미에의 매력적인 억양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벨은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야수에 의해 저주받은 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사실 그 야수는 무서운 괴물의 몸에 갇히는 저주를 받은 젊은 왕자입니다. 벨은 외모로 그를 판단하기보다 외모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야수의 쌀쌀맞고 무례한 태도, 욱하는 성미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상처받은 영혼의 숨겨진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벨이 야수에게 인내심과 친절, 애정어린 보살핌을 보이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야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시작돼 궁극적으로 그의 겉모습까지도 탈바꿈시킵니다. 저주가 풀리고 왕자가 되살아나 새롭게 탄생한 왕과 왕비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즉 구주의 회복의 권능과 은혜를 통해 승영에 이를 능력을 지닌 필멸의 영혼들로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영혼을 보살필 때 우리는 그들이 구주의 속죄의 피를 통해 치유되고 변화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삶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며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앞서 언급한 찬송가 가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고 그분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저는 아내 매기와 함께 스위스에서 융프라우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마라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는 1900m가 넘는 높이를 오르며 아름다운 고산마을과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합니다. 초반에는 경치를 즐기며 뛸 수 있지만 마지막 구간은 가파르고 좁아져 주자들은 한 줄로 산을 올라야 합니다. 마지막 오르막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주는 단순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경주를 완주한 주자 중 한 명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용감한 남자는 안내자와 끈으로 연결된 채로 달렸습니다. 경주 내내 둘은 나란히 달렸지만 코스가 점점 더 가파르고 힘들어지자 안내자가 앞장서서 모든 장애물을 언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달리기 선수는 안내자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라톤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공원을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결승선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종종 가파르고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련을 겪습니다. 자신이 지닌 것 이상의 더 큰 힘이 없이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그 시각장애인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많은 도움을 마련하시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움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지상생활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전한 삶을 사셨고 모든 죄와 슬픔을 견디셨으며 사망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명료한 선언에서 구주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동행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성약의 길이며 해의 왕국의 결승선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에 이르고 그분의 복음 음식을 받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성약의 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이 의식들은 필수적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끈이 시각장애인 주자를 인도자에게 묶어준 것처럼 성약은 우리를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속시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과 맺는 성약의 유대 관계는 관점과 소망, 힘과 평안, 그리고 지속되는 기쁨의 거룩한 원천입니다.
일단 성약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주께 결속시키면 오직 우리만이 그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단단히 결속되어 있을 때 그분도 우리와 결속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선다면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성약의 축복은 단순히 과거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실함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가 힘든 여정을 지날 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험난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을 때 그분은 12제자를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의구심이 들 때,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약의 길을 따라 구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선지자의 증거 없이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세부터 베드로까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에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나 교회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리신 정의에 따르면 고의로 그분의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은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는 때에 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뀝니다. 표준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약화됩니다. 단합은 해체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모든 산 중 가장 가파른 산을 오르셨기에 우리가 결코 홀로 산을 넘을 필요가 없음을 간증합니다. 성약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결속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선지자를 따를 때 우리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 제가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가던 중 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도 우리의 긴 성을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요. 마츠와 고타타라는 제 성은 보츠와나에서 유래되었으며 제 모국어로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다 혹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제 성이 구주께서 삶의 모든 시기에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며
또 인도해 주실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알림과도 같습니다. 필멜의 여정을 헤쳐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알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주 성찬의식의 일부로 그분과 성약을 맺을 기회를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제 성이 저희 가족에게 희망과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라고 권고하시며 동시에 당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구약전서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이 담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고 빈 무덤에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을 부르셨습니다. 모두를 각자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붐비는 도시에서 조용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며 또한 여러분을 각자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기쁨을 아시며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알고 계시며 구주하고 북돋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속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짐과 고통,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까지도 아십니다. 선지자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속죄를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엘마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슬픔과 질병, 외로움, 불안, 혹은 응답받지 못한 듯한 기도의 짐을 조용히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이나 우리 대부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암울한 순간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만물 아래로도 내려가셨던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을 다시 온전하게 할 방법을 아십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제 삶의 어려운 시기 동안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제가 젊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초창기에 아내 부시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에는 시련이 연이어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막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에 우리는 또다시 한 무덤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제 보좌의 10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이 감당하기 힘겹게 느껴졌고 저는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다음의 어린이 노래 가사였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 제 기도의 응답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한 와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집회소에 도착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초등의 어린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 소녀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거의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장난꾸러기처럼 행동하실 건가요? 저는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소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부모님은 우리에게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절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관심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구주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구주께서는 군중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찬송가, 미소, 친절한 말,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가족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징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연단하는 자의 불 속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보다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걷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구주께서 나와 동행하실까라는 질문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내가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아는 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하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따르기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가볍게나 가끔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내밀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경전에 담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매일 회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늘 격동하는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찾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의 영을 느끼고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나은 내일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성에 담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다라는 말은 저에게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실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침례와 성찬식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맺은 성약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받들므로써 우리는 그분을 가능하게 하는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에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께서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첫 번째 세대를 나타내든 대대로 이어진 신앙의 유산을 나타내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도 존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약을 통해 맺어진 정체성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를 그분께 결속해주는 의식 및 성약과 함께 그분의 충만한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all who've 오늘 spoken. 오후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유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전국으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그리스도 보라를 부르겠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수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예수님은 구원반석을 부르겠고 본부 청년회장단 제2보좌이신 안드레아 무뇨스 스페너스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스러운 부활절 절기에 우리의 마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한량없는 감사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경건한 결심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로운 지상 성역과 온전한 사랑, 그리고 속죄라는 놀라운 은사를 기억합니다.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성스러운 칭호를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이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숭고한 비유였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여호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의 성역 동안 그분에 관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선언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가르침은 그분께서 고통과 죽음을 겪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구주께서는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비유를 통해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참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근원이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주 덕분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번영하는 면에서 우리 능력 이상의 힘을 받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삶은 더욱 희망과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그분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목적과 능력을 충만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가끔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의식적이며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소통에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을 다스리며 우리의 행동을 순결하게 하여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맺은 성약이 매일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게 하고 성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 넘치고 끊임없는 영향력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솔깃한 목소리보다도 그분과 그분의 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삶의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통해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위안과 평안으로 강화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맡기고 그분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필면의 삶에서 겪는 시련과 약점, 슬픔을 견디고 극복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은 그분의 구속하는 도움과 치유하는 영향력 없이는 감당하기에 종종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간증했습니다. 다시 요한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맥락에서 생각하면 구주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잠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보면 이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포도나무는 심지어 마치 참 포도나무이신 구주의 사랑 어린 음성과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끈질기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권유를 쏟아냅니다.
어떤 목소리는 뛰어난 언변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선을 행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겉으로는 매력적이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비롯해 그분의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많은 목소리는 얽히고 설킨 덩굴로 자라나 대중적인 철학에 철학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됩니다. 그런 목소리는 안정이나 행복 또는 진정성을 약속하지만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목소리는 처음에는 생각에,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조용히 의심과 분열을 심으며 결국에는 영적인 상실과 슬픔으로 이끕니다. 그런 음성에 휘말리면 처음에는 신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덧없는 세상적인 일들로 이끌며 참되고 살아있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기술 시대에서 참된 지혜는 성신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현대의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참된 포도나무의 적법한 목소리를 대체하지 않았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주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선지자로서 세상에 처음으로 전한 말씀에서 델린 H. 옥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고 확고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십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 참 포도나무는 대중적인 인기나 명예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줍니다. 인내와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 나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을 대표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며 당신에 대해 간증하도록 부르고 성임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 당신께 나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참 포도나무에게서 직접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빛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의 귀한 열매가 우리 영혼 안에서 자라나며 그렇게 해야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참된 빛과 생명과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두 제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구주께서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두 제자가 구주께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구주께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두 제자는 먼저 소망을 가진 후에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을 알아보도록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할 만한 것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그분을 대표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음성이 전해질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세상의 구주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라는 권유를 받은 지 불과 몇 분 후에 제프리 호너드 장로님께서 전화로 12사도 정원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신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순간에 저는 구주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중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으로 저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참 포도나무로부터 평화와 위안을 주는 확신을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란드 장로님의 생애와 위대한 성역은 우리가 구주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며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 성스러운 부활절 절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며 그분의 구속 권능은 실제합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이 진리와 생명의 음성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지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진리들을 우리 구주이신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Jesus, Savior of all.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배운 방식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종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옥수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afternoon 지금까지 session.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제19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음악은 브리검영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대회와 다른 대회의 메시지를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